오늘 20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 무지와 영적 소경의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 결국 유대 백성들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떨지도 않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와 비교하시며 이들이 바다의 파도보다 못한 존재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바다의 파도는 아무리 거세게 일어도 모래사장을 뛰어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다의 한계와 경계를 지킵니다. 파도와 같은 이런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한계와 경계를 마음대로 범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파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와 선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와 경계선을 넘는 이유는 알고 보면 그 기저에 탐심과 탐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바알이 하나님보다 비를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열매를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탐욕과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런 영적 무감각과 반역의 모습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부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연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사라지고 좋은 것들이 막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좋은 것들이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부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역시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은 이웃을 착취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마치 새 사냥꾼이 덫을 놓아 새를 잡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덫을 놓아서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착취함으로 거부가 되고 또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불공평하게 재판해서 부당한 이익까지 챙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눈을 멀게 만들고 결국 분별력과 양심까지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큰 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까지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성경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 주를 공경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검증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솔개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한다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도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자들을 돌아보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의 행위 자체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과 착취와 불공평한 재판에 대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벌하시고 보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우리에게는 이웃을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은근히 멸시하고 또 마땅히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사람에게 대해서 공정하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고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는 이유나 제사장이 자신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악한 사람들에게 편성해서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고 또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릇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거릇된 가르침을 좋게 여기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백성들 역시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껴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있었더라면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항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좋게 여겼던 이유는 유대 백성들 역시도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악한 일을 위하여 악한 연대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말씀대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들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그들로부터 압박이 가해지자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하자 그들로부터 대가가 주어짐을 경험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국은 온 나라를 죄로 물들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야말로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나의 안전을 위해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부재가 모든 죄와 타락의 근원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또 내가 가진 기준과 잣대로 이웃을 판단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힘을 가하는 착취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